6절에서 8절. 어떤 사람들이 종교를 그들의 세속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남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도는 만족의 탁월함과 탐욕의 악을 기회로 삼는다. 만족의 탁월함. 6-8절.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 세상을 위한 유익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에서 그들은 이것이 거짓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비록 최악의 무역이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명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입니다. 단지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의 차례에 봉사하기 위해 그것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실망하고 그것이 유감스러운 거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들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사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것이 유익한 소명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의 생명과 내세의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진리는 만족하는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읽고 경건은 유능하다. 즉, 사람이 이 세상에서 조금밖에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욕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그의 경건은 그의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재물보다 나음이로다. 우리는 그것을 읽습니다. 경건은 그 자체가 큰 이익이요 범사에 유익하니 그리고 참된 경건이 있는 곳에는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건으로 만족의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확실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만족하는 경건, 즉 기독교적 만족. 내용은 경건의 원칙에서 와야 함. 은 큰 이득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부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분명히 다른 세상에서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만족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상태에 적응한다면 그는 충분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익. 그것은 만족하는 경건이며 이것이 얻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익은 크며 세상의 작은 이익을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의 작은 이익과 같지 않습니다. 경건에는 항상 어느 정도 만족이 수반됩니다. 모든 참으로 경건한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바울과 함께 그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당하신 것에 만족하며 이것이 그들에게 최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을 좇도록 합시다. 그리고 만일 그가 만족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상태에 적응한다면 그는 충분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익. 그것은 만족하는 경건이며 이것이 얻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참으로 그것은 이익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익은 크며 세상의 작은 이익을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의 작은 이익과 같지 않습니다. 경건에는 항상 어느 정도 만족이 수반됩니다. 모든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바울과 함께 그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당하신 것에 만족하며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을 좇도록 합시다. 그리고 만일 그가 만족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상태에 적응한다면 그는 충분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익. 그것은 만족하는 경건이며 이것이 얻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익은 크며 세상의 작은 이익을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의 작은 이익과 같지 않습니다. 경건에는 항상 어느 정도 만족이 수반됩니다. 모든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바울과 함께 그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당하신 것에 만족하며 이것이 그들에게 최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을 좇도록 합시다. 그것은 이득 그 자체이다. 그리스도인의 이익은 크며 세상의 작은 이익을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의 작은 이익과 같지 않습니다.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7절.
이것이 우리가 적은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진 빚으로 아무것도 변론할 수 없음은 우리가 벗은 몸으로 세상에 왔음이라. 그 이후로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준 사람은 그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왔을 때 우리의 존재와 몸과 생명, 그것은 고기보다 더하고 의복보다 더함, 을 가졌으나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질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존재와 삶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시고 돌보아 주셨으니 우리는 오늘까지 평생 동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왔을 때보다 더 가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례의 나머지 부분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수천 명 중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수의, 관, 무덤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것을 탐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에 왜 적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수천 명 중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수의, 관, 무덤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것을 탐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에 왜 적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까? 그러므로 그는 음식과 의복이 있으므로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추론한다. 8절. 의복뿐만 아니라 거주지를 포함한 음식과 덮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생활 지원을 제공하신다면 비록 장식과 즐거움이 없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자연이 적은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면 은혜는 적은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이 없고 값진 의복이 없을지라도 먹을 것과 입기에 편리한 의복만 있으면 족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아무것도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행복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죽음이 그들의 행복과 몫을 빼앗아 갈 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이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영원한 작별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불쌍한 미가와 함께 말하기를, 당신이 내 신들을 빼앗았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더 가지고 있습니까? 생활 필수품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갈망의 사냥개이며 그는 이것으로 만족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의 욕망은 만족할 줄 모른다. 아니요. 이 생의 약간의 위안이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누리기를 바랄 것입니다. 음식과 의복을 가짐.